우리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4장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포 자유사랑교회 우리 주일 예배 때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4장 우리 1절에서 11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해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도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11절입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은 나이다 하더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형상을 쫓아서 창조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국회 청문회에서 인사청문회가 있었는데 한 의원이 창조론을 고백하는 그 후보자에게 창조론은 비과학적이고 진화론이 옳고 진화론이 합당하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결국 인간이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됐다는 것을 진화론자들은 지금도 믿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얼마나 어리석은지요. 원숭이와도 못한 짓들이, 원숭이와도 못한 지능을 가진 자들이 저 국회에서 대한민국을 어지럽히고 있습니다. 모든 물건의 주인이 있듯이 이 우주 만물과 인생의 주인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을 쫓아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그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서 인간 창조를 하셨는데 그 창조의 특징은 우리에게 지정의가 있다는 겁니다. 의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유의지가 있다는 겁니다. 기계가 아니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으로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 있고 마음을 다하지 않고 사랑할 수 있다는 거죠. 표현이 좀 이상할지 모르지만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반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마음 없이 하나님을 사랑한 척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인간 창조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에 보면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압축하면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를 또 줄이면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 그랬습니다.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요 하나님이 좌정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곳이 마음이라고 봅니다. 마음이 머리가 있는지 가슴이 있는지 그런 물리적인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온 인격으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자.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하자 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주님이 주셨는데 우리는 마음 없이 전심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척 경배하는 척 예배하는 척 할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우리의 마음도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아신다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관찰하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마음의 생각까지 하고 있는지 어떤 마음을 품었는지까지 아신다는 것이죠. 내 자신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4장을 통해서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을 경배하는 것을 고백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분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우리의 힘이 더욱 있어야 된다는 것을 결심하고 각오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이 오늘 요한계시록 4장에 담겨져 있습니다. 4장 1절에 보면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2일 후이라는 것은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있는 7교회에 보낼 메시지를 받은 후에 라는 뜻입니다. 2장과 3장에 7교회에 메시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그 보낼 편지 내용의 메시지를 받은 후에 이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됩니다. 천국을 볼 뿐만 아니라 천국에까지 가게 됩니다. 지상에서 하늘로 천상으로 이 장소가 바뀌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요한이 그 하늘을 봤을 때 그 하늘은 열린 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실 때 들어갈 수 있는 문이 천국 문입니다. 그걸 우리는 구원의 문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을 통해서 내가 문 밖에 문을 두드려 누구니 나는 음성을 듣고 내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러므로 먹고 그런 나로담으로 먹으리라 그랬어요. 문 아래 계신 주님이 그 문을 열어주실 때 우리가 그 문 안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열어주신 문, 하나님만이 열어주신 문입니다. 그를 성경에는 좁은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생명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양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요 영생의 문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고 하나님이 허락한 자만이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자는 그 열린 문을 통해서 열려있는 그 천당을 바라봐야 됩니다.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병과 죽음이 없는 그런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배고픔이 없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이상 가족과 사랑하는 형제들과 헤어짐이 없는 그 천국을 바라봐야 됩니다. 제가 요새 탈북민들의 탈출의 과정에 관한 것들을 좀 더 입체적으로 알게 해서 많은 지금 이만감이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배우고 듣고 있습니다. 눈물 납니다. 눈물 나요. 거의 대부분 배고픔 때문에 두만강, 압록강, 죽음의 그 사선을 넘은 것이죠. 한 탈북민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만감에서 아무리 배고픔의 고통을 얘기해도 대한민국 사람은 모를 것입니다. 오래전에 금강산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습니다. 그때 북한에서
가족을 만나려도 오신 90 넘은 할아버지가 계셨어요.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근데 이제 곧 죽을 날이 멀지 않은 이 할아버지가 정말 수십 년 만에 가족을 만났는데 불구하고 그 탁자에 놓인 과자만 먹더라는 거죠. 과자. 정신이 온전해서 과자만 먹은 것이 아니라 너무나 굶주리고 너무나 먹지 못해서 계속 그 몇 시간 있는 가운데도 과자만 먹더라는 거죠. 그 옆에서 한국 기자가 그걸 보고 이 북한의 실상을 그거 하나만으로 다 설명할 수 있고 알 수 있다고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여러 탈북민들이 굶주림 때문에 죽음의 단을 넘으면서 공통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가장 먹고 싶은 것, 먹고 싶은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주민들을 굶어 죽이고 자기 자신들이 호요식만하는 저 김정은과 몇 고위 기득권자들 그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번 주에 임종석이가 이렇게 또 9.19 그 선언 기념식에서 얘기를 했더라고요. 독일이 우리는 원치 않습니다. 통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괴물인 것이죠. 그게 마귀의 수종자의 모습입니다. 믿는 자들은 왜 통일을 해야 됩니까? 자유를 잊어버리고 그 강도 만난 자들이 신음하고 있는 그들을 구출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혼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을 방관하고 그들에 대해 무관심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사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자, 천국을 바라보는 자, 그들도 우리처럼 예수 믿고 구원받아 영원한 천국을 이루기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들에게 복음과 진리와 예배를 자유롭게 드리는 복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한 그런 영혼의 소중한 가치를 가진 자들, 자유가 없이 죽어가는 우리 2,400만 북한 동포를 그냥 둘 수가 없는 것이죠. 열린 문을 통하여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 이처럼 영혼을 사랑하는 자요, 감동받는 이웃들의 피 흘림을 외면하지 않고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그때 요한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를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납발소리 같은 그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처음에 말했던 그 음성, 이것은 앞에서 사도 요한이 들었던 밤모섬에 들었던 그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하게 들려왔습니다. 우리는 거듭거듭 앞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후에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현재도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양들은 목자의 목소리를 듣고 따라갑니다. 양은 눈이 어둡다고 그럽니다. 시력이 약하다고 그럽니다. 그래도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 양들은 따라간다고 합니다. 우리는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 성령님의 음성, 진리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 인도하는 때 우리는 승리하는 자가 있습니다. 저 북한 동포를 구원하고자 하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자유 대한민국을 사수하고 자유를 지키고 부정선거를 척결하고 이 동성애 차별과 악법을 제재하는 자가
주사파와 반국가 세력들을 척결할 수 있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인도함이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들려오는 그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의 들려진 음성을 나팔 소리로 비유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뚜렷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음성 분명히 오늘도 들려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영의 안타를 세우고 영의 체례를 맞추면 하나님 음성이 들려집니다. 성령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진리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이 시대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시대적인 숙제와 과제가 풀려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에 사는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마땅한지를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 요한에게 들려오는 하나님의 음성은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리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미래에 일어날 일들. 누구의 일입니까? 우리를 창조하신, 우주를 창조하신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우리들이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는 것이죠. 그 일들은 마땅히 이루어진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과 섭리와 고집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어느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까? 이번에 많은 비를 통해서 우리 많은 이웃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물줄기가 바뀌어지면요, 그 좋은 것도 있지만 많은 피해를 봅니다. 우리가 아무리 과학이 발전할지라도요, 그 자연의 순리를 역행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자연을 건드리고 손을 대면요, 그게 도리어 우리에게 피해를 주고 그 재난을 남겨준다는 거죠. 함부로 우리가 그 물줄기도 바꿔놓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삼면이 바다지 않습니까? 저 동해 남해에 가면 얼마나 아름다운 모래가 있습니까? 제가 필리핀에 갔을 때 보라카이를 간 적이 있습니다. 이야, 보라카이 가니까 그 모래가 하얗고 무지개 색깔이더라고요. 칼라들 얼마나 밀가루 같아요. 거기에 그냥 무지개 같은 그 모래알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많이 깎여갖고 작게 보이더라고요. 인간이 손이 되니까 그 모래가 쓸려나가는 거예요. 우리 동해 쪽에 남해 쪽에 있는 특히 부산 해운대 같은 경우도 그러지 않습니까? 자꾸 인간이 손을 대니까 그 모래가 쓸려가는 거예요. 자연 그대로 놔두면 모래들이 계속 좋은 모래가 흘러오는 거예요. 더 깨끗한 해수욕장이 돼서 인간이 더울 때 그 해수욕할 때 그 맡김, 행복함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자연의 물길도 함부로 해서는 안 되고 변경할 수 없는 거예요. 어찌 하나님의 계획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되어진다는 거죠. 여기서 반드시 일어날 일들을 누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과학자가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느 철학자가 그 논리를 펴서 인간을 설득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마땅히 일어날 일들입니다. 이 성경은 예언의 책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까지 말씀이 다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인류의 최고의 예언은 뭡니까?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다는 것이죠.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 마땅히 되어질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2000년 전에 성자 예수님이 인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죠. 그러면 이 사도 요한이 주신 마땅히 될 일은 뭡니까? 최고의 될 일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재림인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을 통해서 그 중간에 있는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는 가운데서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이. 예? 어떻게 보면 이 인류의 모든 역사는 다시 오시는 예수님을 위한 그 사건들입니다. 역사들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히스토리, 영어로 히스토리라고 해요. 역사예요. 히스토리. 대는 인칭되는가 히라는 것입니다. 스토리는 얘기입니다. 그분의 얘기, 그분
결정을 이루고 있다는 겁니다. 결정. 성도 여러분, 이 세상 역사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고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그 기원 전과 기원 후는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과 예수 그리스도 오신 후입니다. 그게 A, BC와 AD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AD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은 사도 요한에게 마땅히 될 일, 그 마땅히 될 일은 뭡니까? 첫 번째 오신 예수님을 초림이라고 합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재림이랍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뭡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그 재림의 주님을 선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이루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을 믿었던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이 땅에 오실 예수님을 믿고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시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습니다. 이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사도 요한을요 천국으로 다 안내하게 해서 그에게 성령에게 감동되게 합니다. 야, 내가 그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이야, 장면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 땅에서 천국 보좌를 봤느냐 아니면 사도 요한이 천국까지 갔느냐, 그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분명하거든 천국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누가? 사도 요한이. 무엇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든 자는 땅에 살면서도 천국에 있는 것처럼 사는 자들입니다. 천국에 있는 자들은 땅에서 사명 감당하는 자로서 사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성령의 감동된 자는 땅에 살면서도 영원한 천국에 있는 것처럼 승리의 생활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야, 이 성령의 감동. 우리는 성령의 감동된 자가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노라고 그랬습니다. 헤롯도 감당치 못합니다. 저 바로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저 사울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느부갓네살 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다리오 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알렉산더 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네로 왕도 감당치 못합니다. 세테르 아우구스토도 감당치 못합니다. 왜요? 이 믿음은요 성령에 감동된 자들이 그 믿음을 갖습니다. 누가 다니엘을 감당했습니까? 누가 사드락 메삭 아베드고를 감동했습니까? 누가 요셉을 감당했습니까?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들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이 감당치 못한다는 겁니다. 누가? 믿음의 사람. 누구에게 믿음이 임합니까? 성령에 감동된 자, 성령에 붙잡힌 자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래서 15절 11절은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치 못하노라. 성령에 충만한 자, 성령에 충만하는 믿음의 가운데 있는 자는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령에 감동된 이 요한이 천국을 보게 된 거예요. 천국에 있게 된 겁니다. 그 천국에서 뭘 봤습니까? 보좌를 봤어요. 귀한 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다 본 거예요. 그 의자. 야, 내가 천국에서 보좌를 봤는데 그 하늘의 보좌가 거기에 앉으신 분이 딱 계시는 거예요. 의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앉아있는 분이 귀하기 때문에 그 의자가 보좌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건물이 훌륭하기 때문에 그 교회 담임 목사가 성도들이 귀한 것이라고, 등급이 퀄리티가 좋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목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퀄리티 좋은 성도가 있기 때문에 좋은 교회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예요. 하나님이 같이 여기는 교회 보석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기에 그 의자가 보좌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랬잖아요. 교회의 모든 물건들을 선물이라고 그래요. 선물. 또 드려질 쌀도 성미. 왜? 하나님의 집이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걸 대고 거룩함을 상징한 의미로도 그렇게 부른 것이죠. 하나님이 계시기에 천국이 보좌인 것이죠. 그 보좌에 누군가 다 앉아있는 거예요. 그게 성부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늘의 보좌를 베풀어 그 보좌에 앉으신 성부 아버지가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도 같고, 이야, 그 하나님 아버지는 아름다움과 존귀함을 표현하게 해서요. 사도 요한은 인간의 용어를 이런 거 이거밖에 쓸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의 모양이 벽옥하고 홍보도 보석과 같다는 거예요. 뭐 일일이 보석 특징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아름답고 가치있고 존귀한 것을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이 이 글로 쓰게 하신 거예요. 그 너무나 성경을 해석할 때 벽옥 특징을 얘기해 홍보도를 특징하고 막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다가 잘못 해석하는 거예요. 전체적인 문장에도 전체적인 맥락에도 성경을 봐야 됩니다. 예? 그 하나님의 존귀하신가 아름다움을 보조고 홍보서 꽉 같더라 그랬어요. 성부 아버지 그렇게 보이는 거 사도 요한에게. 그리고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야,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야, 그 앉아있는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탁 둘른 거예요. 무지개가 막 둥그렇게 둘른 것 같아요. 야, 제가 오래전에 대전에 어디 갔었는데 그 걷는데 대전에는, 야, 얼마나 한국에서 그렇게 큰 무지개를 제가 처음 봤어요. 뚜렷한 무지개가 그냥 하루에 쫙 떠 있더라고요. 여러분, 왜 여기서 우리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탁 둘러있는 것을 표현했을까요?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딱 두 가지를 정리했어요. 무지개는 뭡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약속입니다. 심판과 약속이에요. 심판은 뭡니까? 노아 홍수죠. 죄가 관영한 걸 보고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뚫는 물로 세상을 멸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물의 심판입니다. 그리고 아라랏 땅에 이 방주가 머물렀을 때 우리 주님이 노아에게 모든 무지개를 쫙 보내주셨죠. 노아야, 내가 하나씩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심판 후에 무지개가 떴습니다. 그리고 그 무지개를 보여주면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홍수로 망할 염려는 없습니다. 비가 많이 와도 노아 홍수처럼 이 지구가 다 여덟 식구만 사는 그 심판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셔야 됩니다. 이 요한계시록은 불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노아의 물의 심판에서 사는 자는 누굽니까? 방주에 올라간 자만이 살았습니다. 이 방주는 예수님을 표현하고 있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죠. 구원해준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불의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이게 무지개입니다. 언약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 예수를 믿는 자는 내가 널 심판하지 아니하리라, 불의 심판을 하지 아니하리라 라는 약속이 바로 무지개인 거죠. 심판하는 자는 누구입니까? 성부 아버지입니다. 이야, 하나님이 심판합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은 다 지켜집니다. 왜요? 그 하나님은 신실하기 때문에.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우리 하나님, 말씀하신 바를 다 이루십니다. 말씀하신 바. 그럼 왜 심판하지 않는다고 그랬을까요?
누구를 심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믿는 자를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서 심판은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구원받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저 멸망으로 쳐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우리 아버지께서 보증해 주셨어요. 내 아들이 너희들의 죄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제물이 됐는데 그 피로 속죄함을 받은 자들, 그런 자는 내가 영원한 나라로, 영생의 나라로 인도하리라. 그걸 보증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지키리라. 이런 의미로서 하나님의 보좌에 무지개가 다 이렇게 둘른 거예요. 둘른 거예요. 예? 둘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도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그거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습니다. 예?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 전심을 다해 주님을 찬양하는 자, 전심을 다해 주님을 경배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영광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하늘의 만나를 내려주신 것입니다. 영원한 생존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앉아도도 복을, 나가도도 복을, 누워도도 복을, 사지단절 복을, 사계절 복을 주시는 것이죠. 야, 뛰어가도 복을, 앉아도도 복을, 걸어도도 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복을. 그 하나님의 약속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이번에 추석을 보내지 않았습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는 이 땅에도 잘 되고 장수하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우리의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정말 믿음 가운데, 진리 가운데, 쇠망 가운데 자녀를 양육하고 자녀 인격을 존중하고 교육하고 훈계하는 그 부모에게는 또 복을 받는 거예요. 그 부모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복을 주시는 거예요. 네?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주시리라. 독을 마시도 해를 받지 않고 눈 모자도 뜨리라. 앉은 백도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믿음으로 간구할 때 응답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힐링시켜 주시고 쾌유케 해 주시고 온전한 정신을 주시고 우리의 우울함과 고독감을 씻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에 그런 상처를, 우리의 마음에 그런 스트레스를 해소시켜 주시고 살만 나고 생기 있고 발랄하고 활동적이고 명랑하고 쾌활하고 웃음을 잊지 않도록, 감사를 잊지 않도록 활기찬 건강한 자아관을 가질 수 있도록 해주실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믿음으로 구하는 게 주신다고 그랬습니다. 그 약속을 지키시는 겁니다. 무지개는 그 약속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그랬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자와 함께하실 그 약속을 지금도 지키고 계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데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슨 염려 가운데, 근심 가운데, 고민 가운데 있겠습니까? 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의 생명에 주신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우리가 무슨 근심, 걱정, 염려 가운데 있겠습니까? 내일을 주께 맡기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 모든 걸 주리라. 그 나라 그 일을 구하라. 그냥 이 모든 걸 너에게 주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신다는 그 약속을 지금도 이행하고 계십니다. 지키시고 계십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 기도 감사함으로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그게 무지개의 하나님입니다. 무지개를 통해서 말씀해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멸망받지 않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지킵니다. 무엇보다 구원에 이르게 주시리라는 그 약속을 지키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는 보증입니다. 인간의 말은 오염이 있고 어길 때가 많습니다.
작은 약속이라도 지키려고 애를 쓰지만은 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내 자신을 바라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지나간 소리로 한 것까지도 주님은 그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상 끝날까지 함께하는 그 약속을 지키십니다. 무엇보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는 분명한 큰 약속이 있습니다. 내가 성자 예수님을 다시 보내리라 라는 것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에 영원한 심판을 위해서 오른쪽에 있는 양은 영원한 구원의 천국으로 하나님의 보좌 벽옥과 보석처럼 빛나는 그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그 약속이 지켜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더불어 식사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 함께 인격적인 관계 속에 있는 자, 주는 그리스도의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고백하는 그를 우리 주님의 영원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것으로 인도하시지만은 왼쪽에 있는 염소들에게는 너희는 꺼지지 않는 불 가운데 쳐넣으리라. 그 약속도 지킨다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예? 그거대로 소금 튀기듯 불팍 튀기면서 뜨거워 견딜 수가 없습니다. 예? 손끝에 물 하나 찍어 먹을 수가 없는 곳입니다.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하는 영원한 고통 가운데 있는 곳이 바로 저 구덩이도 죽지 않는 곳이 지옥인 것입니다. 그것이 계획납니다. 예수님을 거부하는 자, 예수를 믿지 않는 자에게 그것에 버려지는 것이 심판입니다. 그 약속도 우리 하나님 지키십니다. 예, 지키십니다. 이 땅에서 왜 우리의 한평생이 소중한지 알아요? 믿는 자에게는 구원이지만 믿지 않는 자에게는 지옥입니다. 예수 믿는 자에게는 천당 천국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입니다. 불구덩입니다. 그 약속을 우리 성부 아버님은 지키시고 계십니다. 이야, 그런 약속하시고 약속을 지키는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본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 주위에 무지개가 다 둘러있는 겁니다. 무지개가. 무지개. 근데 그 모양이 높보도 에버널드라고 영어는 표현하고 있어요. 에버널드. 아름다운 보석 같은 그 하나님의 모습이 쫙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 천국을 본 하나님을 보고 있는 그 요한에게는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런 약속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 무엇보다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신 그 아버지께 우리는 전심을 다해서 경배해야 됩니다. 전심을 다해서 그분을 사랑해야 됩니다. 전심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해야 됩니다. 그분을 충성해야 됩니다. 그분의 이름을 영원토록 빛내드리는 그런 충성된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대한민국이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전심을 다하여 이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기쁨을 위해서 애국운동에 함께해 주십시오. 10월 3일 광화문 이승만 광장에 함께해 주십시오. 자유사랑교회가 붕대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카이로스 아카데미 선교회가 사명을 감당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함께 협력해 주십시오.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의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 하나님의 보석 같은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약속의 하나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 약속의 하나님은 오늘도 살아서 약속을 지키십니다.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열린 천국을 바라보면서 신해지는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님들, 목회자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기독 청년들, 학생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으로 축제 나갑니다. 주를 낭모하는 자, 주를 낭모하는 자 올라그 독수리같이 모든 삶이 이고 근심 걱정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같이 낭모하는 자 좋아하는 자 좋아하는 자 내가